참 아쉬운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오늘 끝나요. 아브라함 설교가 그동안 20회 정도 아브라함 설교는 오늘 아브라함 참 정이 많이 들었어요. 설교 시간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일생이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퇴장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귀향 이렇게 붙였어요. 고민했어요. 아브라함의 퇴장,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귀향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써야 되는가 설교 제목을 고민 한 주간 내내 하다가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대로 아브라함의 귀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귀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습니다. 뭐 훌륭하게 살았든 우리가 흔히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한 인생의 죽음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았든 산 사람도 또 그 의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은 흔히 뭐 동물은 가축을 남기고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알렉산더 대제는 큰 대제국을 남기고 베토벤 같은 사람은 위대한 음악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전혀 뭐 큰 재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음악을 남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말할 것이 없는데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죽음, 퇴장을 놓고 그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죽고 믿음을 남겼다. 그의 우리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먼저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네 가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20여 회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리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성공적인 인생은 아닙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막벨라 굴 정도 소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그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가 믿음대로 그의 죽음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본향에 안착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그날부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다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무슨 철학 체계를 세우거나 종교인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 증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걸음이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받은 축복이 뭔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 요점은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blessed.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사실은 축복을 받죠. 그리고 더한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기준으로 세상에 내가 인생을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즉 믿음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즉 다른 어떤 것으로 복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존귀한 축복인지, 부름받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으로 복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또 세 번째 정리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것뿐만이 아니라,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결과, 즉 말씀의 실제를 경험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75세 이삭을 주겠다고 그렇게 아들이 없는 이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인생에 그 약속을 하셨고 들었어요. 그 약속을 25년 동안 실수도 하지만 인내해서 100세 아들을 얻지요. 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성취되는구나를 그는 실제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실제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믿음과 실제가 사실 갭이 많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말씀은 말씀인 거고, 설교 시간에 하는 이게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지. 이게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믿음으로 들린 그 말씀 믿고 따랐더니 그 말씀에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가 순종해 갑니다. 그럴 때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제물에 죽여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죠. 여호와 이레의 실제를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그는 실제 경험해요. 이게 아브라함 생애의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실제가 있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단순히 한 인물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구속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퇴장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25장 11절로 죽음으로 퇴장을 하지만 계속 아브라함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와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 나올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기억하시는 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을 선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단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죠. 즉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모델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구속사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몇 번이고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늘 붕어빵 만드는 방법, 붕어빵 기계에다가 밀가루만 부으면 붕어빵이 만들어지죠. 그 틀, 붕어빵 틀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모두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위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틀이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아브라함은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지난 20여 강 설교를 통해서 제가 네 가지로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가면 이제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그의 마지막 죽기 전에 노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우리 교회도 수아가 있는데 여기도 수아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예.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노년에 여러분, 성경은 후처를 얻는, 그가 137세 사라를 떠나보내요. 사라가 먼저 죽지요. 137세. 근데 175세 죽으니까 무려 38년의 세월을 혼자 살았어야 되는데 언제 재혼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후처를 언제 얻었는지는. 그러나 그가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아이를 6명을 낳았다.
그것도 아들 6명.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눈을 크게 뜨는 분들은 정말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살고 있구나 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이스라엘 말고도 아들이 6명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 처음 느끼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된다고.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그게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후에 6명의 아들을 낳고 노후를 살아요. 그 다음에 아주 그 계복까지 말해줍니다. 계복까지. 이걸 보면서 아니, 늦은 나이 주책 없이 아들을 6명을 낳았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100세 이삭을 낳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 저도 이 본문 참 많이 고민했어요. 왜 그냥 깔끔하게 이삭을 낳은 것을 끝나면 인생이 깔끔하게 이렇게 설교하기도 좋은데 왜 노년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 낳은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설교를 힘들게 할까? 제가 한 주간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절도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았기에 그 의미를 발견해야겠죠. 왜 이 기록이 나왔고 6명의 아들을 왜 더 주셨냐 이거예요. 그 당시는 재물이 많든지 자손이 많아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의 많은 아들을 주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언약으로 받은 이삭이죠.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은 이삭을 통해 주신 언약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가장 큰 축복. 아직도 이걸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가장 큰 축복이 생명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뀔까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식을 얻은 것,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수없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에 확증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큰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걸 여기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듣죠, 가끔. 당신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복을 못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가끔 세상 사람들이 한다니까.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오래 다녔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냐고. 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요, 당연히.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말이에요. 모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얻은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에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삭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큰 시험을 당하고 큰 연단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모래한 정상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수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각 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백성이면 늘 이렇게 왠지 신앙이 좋으면 가난하고 늘 고난만 받고 또 신앙이 좋으면 농담도 안 하고 유머도 없고 늘 엄숙하고 뭐 비장하게 지내야 되는 것처럼, 이건 오해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오해라고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가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아. 왜? 신앙성장하면 너무 고난 많이 받을 것 같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꼭 아프리카 선교지 가서 숨겨야 될 것만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건 참 균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구원의 축복,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 언약의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 이후에 부수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한 이 과정,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생명을 바쳐야만 했어요. 이삭을 드려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도 학업도 내 편리도 쾌락도 포기해야만 했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비장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이유에 따르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 때문에 가난이 소명이 되고 어려운 삶이 고난이 그 사람 소명이 되는 이런 은사적 측면에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분명히. 그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은 구원의 축복을 얻은 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구원을 소유한 뒤에 하나님이 부수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가끔 저는 이 부수적인 축복 때문에 나중에 저주받는 그거에 몰두해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을 가끔 보기는 해요.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근데 이 뒤에 그들하고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얻을 때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노년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이 모리아 정상에 올라간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25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말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주신 축복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본론은 아브라함의 죽음이지요. 자,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175세 중에 75세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너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75세 부름받아서 175세 주니까 그가 175 중에 딱 하나님과 동행했던 함께 했던 시간이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 그의 죽음을 이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 이 본문 원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을 포기하다 이런 뜻인데 원문을 직역하면, 자,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제가 푼다면요, 이 말씀은 무슨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 등으로 죽기 싫을 때 억지로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것이 아닌 정한 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는 이만큼 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는 자발적 사이가 함의된 말이에요. 즉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죽음이에요. 이게 오늘 기운이 다하여 라는 의미예요. 근데 한글 번역은 사실 이걸 잘 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여러분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바라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미 히브리서 기자, 믿음의 영혼들을 표현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이건 이미 해석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더 나은 본향, 사실 여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디예요? 갈대우르지요. 나온 바 본향, 갈대우르를 돌아갈 계획이 있었으리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굳이 귀향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은 그의 모든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귀향이라고. 또 그도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고 자기를 위해 그가 뿌리를 내릴 그 어떤 땅과 건물도 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 마련했다면 묻힐 막벨라 굴 정도만 소유했지
그도 나름대로 가신이 있었고 목축업을 크게 했지만 그는 소유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 우고하는 자요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의 무덤 자리로 사는 막벨라굴에 조용히 묻힙니다. 자, 그의 장례를 9절에 한번 읽어보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넬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례는 너무 초라하고 평범합니다. 정말 초라한 그저 한 밭에 막벨라굴에 묻히는데요. 이건 좀 약간 외적으로는 정말 장례가 이렇게 초라해도 되는가?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좀 뭐 재산이 있었다거나 유명한 인사거나 이러면 뭐 부고 크게 내고 장례 절차도 화려하게 하고 뭐 비석도 만들고 무덤도 크게 만들죠.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러분 진짜 더 좋아져야 돼요. 모든 장례는 하장으로 더 간소하고 그냥 정말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더 이상 비석과 큰 무덤을 만든 것은 이건 죄라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땅도 지금 부족한데요. 자연을 해치고. 근데 오늘 이 좋아지면 여전히 어떤 사람이 유명한 인사가 죽으면 영웅시하고 뭐 정기집을 만들고 흔히 누구를 영웅하는데 우리는 참 몰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는 너무 평범하고 초라할 정도예요. 그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근데 그때 했던 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장례나 그런 영웅시하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너머 하나님의 계신 나라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요. 즉 자신의 신앙 고백도 그토록 바라던 본향으로 돌아간 것이지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본향을 사모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는데요. 저 외국에 좀 다니니까 이민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향한 아주 간절한 그 뭐라 그럴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지금 미국 가도 그렇게 잘 살고 자리를 잡았는데도 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분들 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미국만 가봐도.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본향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바꾸어 사는 그런 사람들,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귀향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우리의 죽음도 아브라함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생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도 그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방법으로가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거든요. 누구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한낱 우리가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적어도 이 세상이 끝일 수 없는 인생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 지금 기준으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요. 인간의 수명이 한정됐음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된 인생의 날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죽음은 통과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늘 죽음을 우리 가까이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병원만 가도 벌써 수없이 죽음을 목격할 때 늘 궁금한 것은 저 사람이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고 이거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 돌아갈 본향이 있었을까? 돌아갈 본향이 없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는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
가름박질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고난 가운데 살지만 장차 올 세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올 세대가 존재함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 올 세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고 끝인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찌하든지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자기가 목표한 걸 이루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삶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기에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을 경쟁자나 적으로 간절히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거나 피 튀기는 우위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지는 않으죠. 이 말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불성실하게 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도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성직이죠. 우리의 모든 직업은 성직이요. 저만이 성직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성직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부여하신 삶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세상에서 뭘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세상 속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거룩한 훈련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그런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 즉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요즘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살다가 보니, 여기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계를 봐도 그렇고요. 저 사람 저게 목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 살긴 살았지만 그게 목적일 수 없는데. 제가 어제 누가복음 12장을 강의하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같이 늘 수요 설교도 같이 보니까 토론 수요일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다음 12절부터 13절부터 보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나오세요. 제발. 수요예배 안 드리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평생 난 수요예배 안 드리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려버리라 이러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맘먹게 달려있는 것이지. 근데 사실은 그 비유를 보면 참,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을 많이 얻어서 곳간을, 창고를 넓힙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집 한 채 만들고 자녀들 뭐 좋은 차 사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곳간을 넓힌 뒤 부자가 하는 소리가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바로 이어서 근데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그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뭘 잘못했길래 어리석은 자가 하셨을까? 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창고에 저축해 놓은 것이, 통장에 저축해 놓은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자에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창고를 넓히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나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게 묶여있는 것을 말해요. 돈에 묶여있고, 노후 걱정에 묶여있고, 자녀들에게 묶여있고, 이러니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끝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 너머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 땅에서는 세트장으로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살면서 거룩이라는 훈련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나 학이나 권세 등을 얻기 위해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본향을 놓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자주 봅니다. 여러분, 한번 더 심각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얻은 축복이 생명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은 좀 더 구도의 기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저는 구도자로 산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정말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사업이 망하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입신양명의 길이 막히고, 이럴 때 불행함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는 건 인지상정 같아요. 그건 누구나 동일하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백성은 정말 불행을 느낀 적, 이럴 때 불행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내가 왜 이렇게 소홀해졌지? 내가 왜 거룩하지 못하면 죄만 짓고 살고 있지? 이것 때문에 정말 불행을 느껴봤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이것 때문에 너무 불행을 애통하고 불행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데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가난이 오고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오고 자식이 무너지고 이런 게 찾아왔을 때, 오히려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였다는 사실 앞에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이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줄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너무 유아적인, 그저 우리끼리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그 위기입니다. 누가 그래도 교회 놀이라고 누가 규정하더라고요. 교회 놀이하며 산다 그래요. 그건 분명히 아닐진데, 엄숙하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다가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의 힘에서 안정과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리고 본향을 향한 소망 속에서 그 안정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경은 적어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렇게 천국을 묘사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성도는 바로 이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안정과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지요. 본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잘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다고는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랬는데 여기서 단순한 장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이게 나이가 높고가 뭘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샤베아 이런 뜻인데, 이 샤베아가 180세를 산 이삭에게도 사용되었고요, 70세를 산 다윗에게도 인용이 되었고, 140세를 산 요백에도 이 샤베아 이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우리 번역은 좀 잘 담아내지 못했. 높고 그랬는데, 이건 나이에 만족해서 이런 뜻입니다. 더 좀 표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나이에 만족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우린 잘 압니다. 그의 실수, 그의 질곡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먹을 게 없다고 애굽에 내려가고 불신앙,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면 이스마엘을 출생시키고 그렇게 실수와 연약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사람 때문에 인격과 성숙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예요. 그가 믿음의 삶이라고. 오히려 그런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는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오늘 주변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합니다. 또 교회는 계속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이 교회이지요. 우리 함께 한 공동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유교적 관점의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몇 살을 얼마나 살았냐가 마치 축복의 기준처럼 또 어떻게 죽느냐, 뭐 객사냐, 자연사냐, 뭐 병사냐, 질병 이런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축복과 관련된 것처럼 성경은 no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유교적 관점의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삶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평범한 장래요, 평범한 죽음이었지만 그는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삶이 뭔지를 이루고 간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100년 인생을 삽니다. 그 100이란 뜻이 아까 녹고라는 샤베아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을 막 무슨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부추기려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우리의 야심과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소박한 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뭘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고민 없이 그것을 마치 우리의 현실로 그 성경 구절을 막 끌어오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적어도 그는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성경은 그를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죠. 그것이 뭐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뭐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의 뭐 성공이나 이런 비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큰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인생의 틀이고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온전히 그는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고 이루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가 보여준 모델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고 그의 뜻을 행하다가 가셨어요. 우리도 곧 이제 임종을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 필연이니까 맞이할 것입니다. 저도 목사라서 가끔 죽음을 목격했지만 한 사람도 돈을 더 벌지 못해서 이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을 못 봤고요. 대부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배려하지 못해서, 가족을 더 돌보지 못해서 다 그런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들은 저런 면은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실 너무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이라는 교회에서의 신앙의 틀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을 속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알면서도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는 것이거든요. 그 본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거짓 믿음을 우리에게 종교적인 여러 화려한 거짓 믿음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아브라함이 들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시작되죠.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믿음이 시작돼요?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삶 말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아버님의 인생을 끝내면서 강해설을 끝내면서 내게 진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의 종착진 더 나은 본향을 난 진정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